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의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은 또 덕담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덕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덕담을 하시다 보게 되면 요구사항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 이 시집이나 장가를 가야 할 그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또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면서 그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르신들의 그 덕담을 귀담아 듣는 자녀들이나 그 자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뭐 꼰대가 하는 말이겠지라고 하면서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은 내가 미지의 세계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이 어르신들은 다 살아본 모습입니다. 본인이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덕담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요구사항을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모세가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네게라고 했을 때에 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게 되면 강압적으로 또는 억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의 삶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사회 속에서 이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느 한 단체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경찰서에 경찰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소방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119로 전화를 가게 되면 어김없이 소방대원들은 출동을 해서 그리고 불을 꺼야 할 이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112로 또 전화를 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경찰들은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이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납세의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요구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시점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머지않아서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10명이 불평을 하고 그리고 악평을 하는 모습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1세대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2세대를 할 수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에는 이 3편의 설교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서부터 4장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설교는 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장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각종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친 부분입니다. 예컨대 십계명이라든지 각종 의식법이라든지 선민으로서의 각종 시민법, 사회법 등 폭넓게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서부터 30장까지 율법을 따르면 복을 받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는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한 부분의 일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12절 한 구절 속에서 이 모세는 4가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를 포함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두려움 남도 갖고 그리고 존경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13절에서는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이렇게 표현했거든. 이것이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중반절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의역을 한다면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그 백성들은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중반절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지금 모세는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설교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바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구약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곧 나의 요구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치 이 어버이들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덕담을 할 때에 그 자손들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덕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기를 원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행복이, 즉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일시적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 지속되기 위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받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또는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가게 되면 구속하는 것이 너무 많고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제한합니까? 라고 반문을 해보게 되면, 담배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술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유희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면 행복한 것일까요? 절대로 거기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즐겨봤던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여자면 여자, 돈이면 돈, 그리고 그가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누려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무엇이라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다 헛되도라고 말씀하면서 전도서 12장에 가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명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겁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게 마귀의 수법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수법이요 더러운 귀신의 수법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교회 가게 되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들다라고 말하지요. 그게 귀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면 주사도 놓고, 그리고 어떤 거는 피도 뽑아가고, 이 검사 저 검사 한다고 해가지고 옷도 헐레당 벗겨가지고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프면 다 병원에 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 가면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고 계명이 무겁습니다 라고 해서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그런가 라고 해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짐을 지고 있어서 이 율법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 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이에요. 이 지구가 이 허공에 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욥기 26장 7절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허공에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욥이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가 돌고 있고,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달나라에도 가고, 그리고 화성 탐사를 한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면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모세는 하늘 위에 하늘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 17장 25절을 보십시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시는 이심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 창조하셨고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은 것이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이고, 태어난 것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대로 만들어 주셨고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선민들을 선택을 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도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의 날짜도 알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그냥 멘붕이 오는 겁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그 날짜가 언제인가? 세례받은 날인가? 그래서 또 교회로 전화해서 제 세례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하면서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특히 가정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내 하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감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해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선택을 했고 내 마음대로 그 모습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만 말씨 하나로 인하여서 싸움이 벌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네 아내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아내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남편을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옳은 것이지, 내 마음대로 억압적으로 아이들을 향하여서 크게 때리고 또는 군림하고 그 아이들을 억압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 자세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속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들이 목을 곧게 함으로 인하여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 교훈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세대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형상대로, 이야기가 들려지는 대로 그걸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빗대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성도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러니 나도 저 문제에 빠져가지고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각각의 이혼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나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왜 가치관을 그런 쪽으로 펼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얻을 거야. 말라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의 이유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회의를 품은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도 지저분하고 저것도 지저분하고, 여기에 갔더니 맹수들이 있고 저기에 갔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참새가 너무나도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승 참새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려운 곳이네요.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 스승 참새가 그래 이리 오너라 라고 하더니 그 제자 참새를 데리고 그리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흙탕물이에요.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가운데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꽃을 하나 보여줍니다. 저 꽃을 보았니? 바로 연꽃이야. 지저분한 가운데서도 저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그 빛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1억만 화소까지 나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춰서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선명하게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는 거죠. 마치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한다면 선생님의 요구에 맞추게 되면 그는 A+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입니다.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10월달 이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10월달도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되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으로 소중한 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